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냐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고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던 그때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보내줘야 하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먼저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고 또 자손을 주겠고 네가 이 땅에 복을 흘려 보내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이 아니라 신앙적인 유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영역이 바로 그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땅을 주실 것인데 민수기 다음에 이제 신명기가 있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땅을 주실 텐데 그 땅을 더럽히지 말고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누구의 피를 흘린 사람, 고의로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잡아내서 죽여라. 사형 제도를 그렇게 철저히 시행하라 하셨고요. 그리고 실수로 죽인 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 자비를 베풀어 줘라. 도피성을 정해놓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거기 도망가면 그 안에 있는 동안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딱 죽고 나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그의 죄도 말소가 되면서 도피성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원하시는 게 바로 공의와 자비였습니다. 공의와 자비.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거든요. 지금도 뭐 대한민국, 뭐 일본, 다들 각자 나라의 헌법들이 있잖아요. 자기 나라의 헌법이 있습니다. 뭐 북한은 북한의 법이 있고 미국은 미국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나라가 다스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의와 자비였습니다. 공의와 자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 자비가 잘 실현되도록 그렇게 원하셨고, 그리고 그 공의와 자비가 잘 실현되는 그 땅, 그 기업이 잘 지켜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해 주게 되거든요. 나중에 가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는 요 땅, 누구는 요 땅. 우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땅을 다 나누듯이 12지파를 그렇게 딱 나눠서 갖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 땅을 뭐 팔거나 매매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오늘 36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그 땅을 아주 잘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이 어떤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사람의 딸 5명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은요,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럴 때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아들이 없으면은 아버지의 땅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는 여자들은 뭐 이렇게 가정의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가장은 남자가 가지고 있죠. 그 역할이 그때는 완전히 그런 게 더 강했던 시대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대가 끊겨 버린다. 아버지의 축복이 더 이상 자식에게로 이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딸들이 묻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딸들이지만, 여자이지만 아버지의 그런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세에게 요청해 봐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 여인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어서 아버지의 기업을 잇도록 해 주십시오 요청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비록 그들이 여자들이었지만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업에 관해서, 이 땅이 기업이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구약 시대 때는 이 직접 땅으로 주었지만 이 땅이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신앙적인 축복, 그 땅, 나의 영역, 그 땅에서 공의롭고 자비롭고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땅, 그것을요 바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업을 팔거나 사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이제 모든 지파들이 동등하게 뭐 12지파가 있고 그 어떤 가문이 있고 그 어떤 그 안에 또 가정이 있고 하겠죠. 그 다 이렇게 땅을 분배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일단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하는 것으로 각 지파는 자기에게 있는 기업을 잘 유지하고 영원토록 소유함으로써 이 농사짓는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뭐 올해는 뭐 흉년을 맞고 농사가 잘 안 되는, 어느 땅은 농사가 잘 되지만 어느 땅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팔았다면 가까운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또 돈이 있고 재산이 있는 그 친족이 그 사람의 땅을 도로 찾아줘야 되는, 도로 사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약 시대 때 자비의 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대가 끊겨지려고 할 때 이렇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형님의, 만약에 형님 있고 형수가 있는데 형님이 먼저 죽었잖아요.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 형수가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형수를 바로 그 형님의 동생이나 아니면 그 위에 그 더 형님이나 아무튼 그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형수에게 씨를 줘서 자식을 낳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게 그들의 자비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또 했었고, 그리고 이 땅도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버렸다면 땅이 없잖아요. 빈곤자가 되잖아요. 그때 유력하고 재산이 있는 그 형제 중 아니면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 딱한 상황을 보고 도로 땅을 사서 돌려줘야 될 의무였습니다. 의무. 그래서 이게 그들에게 있었던 법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각기 자기의 기업들을 잘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이런 법을 주셨다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그 4절에 보니까 희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 희년이 뭐냐면 기쁨의 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년.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거든요. 7년마다 안식년을 돌아오는데 그 안식년을 7번 또 맞으면요. 7번 맞으면 7, 7에 49년이죠. 49년 다음에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이 희년이 어떤 해냐면요. 희년에는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이 된 자들에게도 자유를 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그냥 단순히 농사짓고 먹고 살기 위한 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신앙적인 유산. 그래서 그들은 이 기업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잘 보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나오는 이 여인들 보니까 11절에 나오죠. 슬로보앗의 딸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와 노아, 이 5명입니다. 이 5명의 딸들은 그런 신앙적인 이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이 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자이지만 우리도 지켜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요구했고, 이 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규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야, 너희들 마음대로 시집은 가되, 그런데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안에서만 시집을 가라. 다른 지파로 건너가게 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께 되니까 자기의 종족에게 그 종족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규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당시 시대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여자들은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 문화적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었으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그냥 돌아가셨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지 이 땅을 그냥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저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이걸 이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용기도 있었고 담대함도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용감하게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사상에 매몰되어 있으면 절대로 이런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절대 시대적 분위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시대적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까? 우리 과거에 이제 며느리들은요, 뭐 그냥 집에서 구박받으면서 그냥 하는 게 그냥 여자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는 많은 여인들이 공부를 잘하고 글씨를 쓰고 해도 뛰어난 머리가 있어도요, 뭐 학교를 좋은 데 가거나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왜? 시대적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여자가 공부를 하냐, 시집만 잘 가고 살림만 잘 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남자들도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뛰어난 여자들도 나는 안 돼, 나는 여자니까 안 돼, 그러면 그냥 살림만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여인이 시대와 문화 이런 거를 넘어서서 여자도 교육받을 수 있고 여자도 배울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진취적인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진취적인 생각, 시대의 사고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관점을 딱 갖고 있다면 아마 그 여인은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많은 여성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여성의 리더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딱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고만저만하게 매몰돼 갑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뛰어넘을 때 더 진취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저 시대적 문화적 관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더 당당하게 남자들만 받을 수 있었던 그 기업, 그것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깨어 있었던 여인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여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라고 하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기업은 절대로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아주 신앙적으로 잘 서 있었던 그런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당당하게 요구했고 얻었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제약도 감수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혼, 다른 지파의 누군가와 결혼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거 안 했다는 거죠. 오직 우리 가문의 우리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나는 저 지파의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저 집안의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보다는 이 기업을 지켜야 돼 하는 마음으로 남자들을 선택하는 그 범위들도 딱 한정지어서 그걸 감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누구랑 결혼했냐? 11절에 보니까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됐다. 숙부면 삼촌의 아들들이죠. 삼촌의 아들들의 아내, 그러니까 사촌 관계, 그죠? 사촌 관계와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늘 깨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이 떠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문화와 간섭에 결코 매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눈이 열리면요, 이 땅에서 내가 뭐 지금은 월급을 뭐 쥐꼬리밖에 못 받아도 남들 다 300, 400 많이 받으면 500 받는데 요즘에는 참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서 많이들 벌더라고요. 또 그만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나는 다들 이만큼 버는 시대에 나는 80만 원밖에 못 벌어 하면서 막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또 혹여나 뭐 일이 잘 꼬이고 안 풀려도 그것 때문에 되게 매몰되거나 낙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심 잠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또 내 인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야. 뭐 물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공의롭고 자비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안 될 거야라고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늘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하면 네게 줄 것이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줄게. 네가 두드리면 문이 열리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불편함과 제약도 감수하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고수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앙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저쪽에 다른데 그 잘생기고 돈 많은 그 집안에 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삼촌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선배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어갔던 사람이었는데 야곱은요, 자기 형님이 있었어요. 형님의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에서와 야곱, 형님이 장자, 야곱은 차자. 그런데 그 시대는 원래 형님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과 아버지의 가문을 다 이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시대적인 분위기로 그 문화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는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차자니까요. 둘째니까요. 형님이 버젓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어땠다고요? 그 복을 항상 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그 복을 내가 이어가고 싶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님이 되게 배가 고팠을 때 있어요. 밖에서 사냥하고 막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막 지쳐 있을 때, 야곱아,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없느냐 할 때, 그때 팥죽을 다 끓여가지고 형님, 내가 팥죽이 있으니까 내 형님한테 팥죽 대접할 테니까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내게 파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고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빨리 팥죽 한 그릇 줘라. 내 장자권 네가 가져가라. 네가 아버지의 복을 다 이어가라. 이러면서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굉장히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간절히 원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형님의 복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좀 약삭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치밀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잘 속이는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근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이 약삭 빨랐다, 못됐다, 뭐 이렇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서를 보면서 에서가 망령되이 행동했다라고 에서를 꾸짖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가 가진 그 장자권의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망령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에서를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형님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님 장자권을 주십시오 하면 장자권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라면 에서가 그랬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이걸 나한테 줄 수 있겠냐? 그런 말 하지도 말라 하면서 꾸짖었겠죠. 근데 팥죽 한 그릇 하고 장자권하고 뭐 크게 별로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에서는요 그냥 눈앞에 있는 그런 자기 배고픈 거 채우고 자기 욕심 채우고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가 어리석게 행동했다. 야곱은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에 메말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야곱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축복을 간절히 구하고 기회를 보았을 때 그 복을 결국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인가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볼 수 있는데 야곱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형님의 어떤 그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20년간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야곱은 편안하게 살다가 형님의 장자권도 빼앗았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이제 받은 것 때문에 형님이 화가 난 거죠. 화가. 에서는 자기가 어리석게 행동해놓고 또 막상 그 복을 빼앗기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야곱을 보면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래서 그렇게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은 또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또 자기 딸 중에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 해놓고 그때는 결혼식 하면서 베일을 쓰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였거든. 이 여자를 바꿔치기 한 거야. 자기 두 딸 중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하는 첫째 딸을 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속고 또 하면서 어려운 삶을 20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도 4명 많아지고 자식과 재산과 양떼를 많이 불려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심정이 매우 두려웠었죠. 왜냐하면 이 성질나고 화가 난 그 에서가 형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형님 에서가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었고 그때 야곱은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고 기도를 해놓고 에서를 위해서 그때 가축 떼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하여서 때로 나누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또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 천사가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쳐버립니다. 씨름을 하는데 도저히 이기지 못해서 쳐버리고 야곱은 그때부터 절개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람을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를 붙잡았습니다. 날이 새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이 야곱이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내게 축복해달라.
축복해주면 내가 보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고 간절히 그 축복을 열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혹여나 밤이 맞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나를 지켜 달라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야곱은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방법이 없는 거죠. 사면초가 형님의 그 분노 앞에서 나는 죽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뭐 도와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는 필사각오로 밤을 새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은 이러하다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절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역사상 유례 없는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먹을 것이 넘치고요. 입을 것도, 옷장을 열어봐도 옷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안 입는 옷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죠. 주문 하나 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배달이 오는 아주 편리한 시대.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요, 병원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이가 집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에 병원 데리고 가고 응급실 데려가고 해열제 사다 먹이고 하잖아요. 그때는 뭐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열이 40도까지 펄펄 끓습니다. 그러면서 막 수건 묻혀주고 뭐 열 빼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키웠거든요.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먹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너무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별로 매달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위한 그런 간구가 있습니까? 오늘날 저와 또 우리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런 절실함이 있는가 되돌아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은혜는 누가 받을까요? 은혜는요, 자신의 심령이 메마른 것을 알고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노숙자들이 막 옛날 동대구에 여기 앞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데 노숙자들이 막 부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부자가 뭐 주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와서 매달리고 끈질기게 하면 절로 가라고, 냄새 난다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에게 진짜 귀찮아가지고 내가 준다 이렇게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시대 문화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그 축복을 간절히 구했을 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람들 신앙적인 여인들이었고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른 지파에 넘어가서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그 결혼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지파의 그 가문,
그 땅 기업을 보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신앙적으로 결단하면서 삼촌의 아들들과 사촌 간의 결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밤을 새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씨름 한판에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당장 이 지구는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내가 너한테 져줄게. 왜 져줍니까? 간절히 구하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씨름을 할 때 아들이 아빠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청년 되면은 이길 수는 있겠죠. 어린 아들의 경우입니다. 자, 어린 아들이 절대로 아빠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져줄 때가 있어요. 한번 져주는 거지. 하다가 넘어가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바로 져주는 인생.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에서가 와가지고 막 분노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형님과 안고 화해하고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동생아 괜찮다 하면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파 그 기업을요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파 자기가 받은 그 기업과 땅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입니다. 기업을 지키라고 하는 건 명령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지금 또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적인 축복에 가장 큰 관심을 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 성적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게임일 수 있겠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면 뭐 자식들 잘 되는 거 아니면은 내 건강해지는 거 그렇죠? 뭐 하는 일을 잘 풀리는 거 뭐 만사가 형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다들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잘 지켜나가는 거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을 두라. 신앙적 축복을 얻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동행하는 그 관계, 그 모든 영적인 축복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보다 이 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리고 이 복이 다음 자녀에게도 영원히 이어질 수 있게끔 힘쓰고 애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먹고 살 모든 것들은
내가 채워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에, 그래서 요즘에는요, 뭐 10원짜리는 뭐 돈으로 보지도 않죠. 뭐 떨어져도 안 주습니다. 그런 것이 돈에 대한 가치가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도 옛날에 비해서 쉽게 씁니다. 쉽게. 옛날에 돈이 없을 때는 10,000원 되게 귀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0,000원, 20,000원 뭐 너무 쉽게 씁니다.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들로 우리 삶을 채워갔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다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면, 손해를 봐야 될 것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복,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게 하신, 기도 응답해 주시면서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에 관심이 많이 가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죄를 회개케 하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복받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